1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소망과 희망찬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경건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은 하나님의 큰 선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참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음이 코앞에 놓인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그 군병의 손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의 손을 마비시키는 일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아니하셨고 아담 이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작가는 이 또한 놀랄 만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빛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죄인처럼 버려졌음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셨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사건들이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놀랍고 멋진 사건들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사건은 다른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사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몸소 십자가로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실천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말씀의 시작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 주장하는 계명과 율법과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계명과 율법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랑의 힘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지켜내야 했기에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기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지키며 또 지킬 수 있게 되기에 그 계명들이 절대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0절을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이기게 되는데, 그 승리의 원동력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온전하기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믿고 신뢰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이 믿음은 믿고 신뢰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수준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서로 상호 간에 연합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가진 우리들이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그분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증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물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처럼 물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속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이후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완벽하게 증언되셨고 성취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 더욱 확신에 찬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증거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설사 믿었다 한들 그 믿음은 모래성과 같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사도 요한은 그 우려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 이렇게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기에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자기의 불신앙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거가 되기에 우리는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그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과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주신 증거를 통해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음을 강하게 믿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명대로 살며 지킬 때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이 어긋나면서부터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사랑이 변질되거나 선택적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보다는 실패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고 보여진 증거가 확신보다는 불신과 의심으로 더 커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강한 확신은 점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믿음 없는 인생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거운 것이 아니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확신에 찬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지를 따지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선택적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주제를 한 주간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주신 말씀은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면의 그 갈등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음을 여러분들께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확신에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계명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즐거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더욱 확신에 찬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음을 강하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